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큰 전제를 선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항목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정도 전신갑주라고 하면은요, 개인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한 전신갑주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이만한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흥미롭게도 이러한 한 개인이 완벽하게 갖춘 전신갑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라는 17절의 말씀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로 18절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이 연결되냐 하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한 것은 한 개인의 완전 군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완전 군장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또 오늘 바울과 같이 여러분께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잘 갖추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신갑주로 우리 모든 것을 무장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강야구라는 프로를 보면 과거에 엄청 잘 나가던 타자, 투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홈런 타자라도 타석에 들어설 때면 끊임없이 감독의 사인을 확인합니다. 코치의 사인을 확인하죠. 어떤 작전이 날까, 번트를 낼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이런 사인들을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투수도 마찬가지로 작전과 지시에 언제나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선수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시하는 선수가 있다면 바로 교체가 돼버리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이 17절까지의 한 개인의 완전 군장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전신갑주, 오늘 6개의 항목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갖추는 것에만 급하고 또 그것을 빨리 맞추는 것에 만족하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 모태신앙인데요. 나 교사도 했는데요. 나 20년, 3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믿었는데요. 나 예배 준비도 잘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군장이 6가지 군장이 녹슬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6가지 군장이 결정적인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우리의 말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정확하게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그 기름칠 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또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1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이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것이니. 아멘. 지금 말씀을 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말씀 공급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올해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한 33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주일에 하신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우리의 그 등대열방교회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저녁 안으로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토요일 저녁이 되면 왠지 신앙생활을 하면 잠들기 전에 내일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잠들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냥 공허하게 쇼츠 보다가 잠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를 보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스 설비하는 일을 배우면서 제 가르쳐 주신 사부님이 수빈아, 모든 일을 할 때 10년 정도 하면 기술자가 된다. 10년 정도 하면 기술자가 된다. 근데 그분이 기술자라고 저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게 기술자래요.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30년을 뚫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10년 넘는 시간들, 30년이 되는 그 신앙생활의 시간을 뚫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항상 불안하고 급할 때는, 위험할 때는, 우리가 두려울 때는 아무런 말씀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금방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주를 다 취했다고 해서 그 6가지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가만히 멈춰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 전신갑주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원동력과 그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종점에 있는 것처럼 닫고 조이고 기름칠 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어떻다? 나는 언제부터 기도한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다. 내가 전도사고 권사고 집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그 상태로 녹슨 상태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서 또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그 자리로 여러분께서도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드린 이 두 가지 관점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첫 번째 관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관점, 늘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해야 하는 우리의 두 가지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기도는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나오는 우리 줄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 급급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절대로 먼저 나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만 하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은혜의 원천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기도하게 된다면 나보다 먼저 타인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열방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항상 물어보고 또 공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마다 다 같이 아멘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주일 2부 순서가 되면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이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은 하나됨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밑에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린 하나 되어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꼭 기억하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증거는 우리 서로가, 우리 공동체가 점점 멀어지고 분열되어 가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런 원수 중에서 원수가 없었는데요. 이런 원수들도 하나 되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언제나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공통된 하나를 붙잡고 하나 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지금 여기서 풀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파견된 사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나의 무게 중심이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불편한 삶, 이게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온통 기도 제목이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만 드렸다면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한 것,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항상 염려하는 것,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것, 직장 상사가 괴롭혀서 힘든 것, 가정에서 혼자 외로운 것, 이것을 해결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의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이런 형편에서도 이 사명이 전혀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녹슬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기름칠하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전신갑주, 그 6가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는 것에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신갑주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자신의 갑주만, 군장만, 내 것만 완성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옆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중보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 아닌 사명을 두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언제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경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완성되어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등대 열방교회 성도님들 모두 함께 세상을 향해서 그 원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녹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